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지고 자기 고집이 깨지고 자기 생각이 깨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형편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 저 깊은 내면의 영적인 자질을 온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품이죠, 성품. 이걸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그럽니다. 프라우스. 이 온유란 말은 프라우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축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키면 나중에 주인의 말을 잘 듣잖아요.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 이것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기질이고 성품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신앙 안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따뜻한 부드러움, 겸손, 이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고 싶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불같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나는 할 만큼 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불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스트레스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않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온유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나로 하여금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들으라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하신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두 사람이 온유의 대표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웃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갈릴리 가나 나사렛 그 촌 시골 깡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나사렛 촌놈이 무슨 메시아냐,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 무언 그리스도 되겠느냐. 아주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면전에서 그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관습에 따르면 손님을 초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인사로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감람유를 부어줍니다. 진짜로 당신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인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포옹하고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인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 기분 나쁘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를 취급하느냐. 그렇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대발 하겠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당신이 나를 너무 아래로 봤다 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억압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나를 악의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주고 관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정말 우리는 온유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가 바람에 나부끼다가 툭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거기에 줄기에 붙어 있겠어요? 뚝 부러졌는데 이제 바람이 조금만 더 불면 떨어져 나갈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 연약하고 유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가냘픈 사람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받아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보십시오. 바람이 휙휙 부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꼭 간당 한단 말이에요. 그런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 예수님은 훅 풀어버려서 너 더 이상 필요 없다,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럴 데 없이 악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것은 나는 상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은 헤헤헤 좋아하고,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 인상을 찡그리고 마음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헤집어 놓는 말을 할지라도 겸손하고 부드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기도 하고요, 따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우 강합니다. 강해요. 온유는 강합니다.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강해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을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발끈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불끈불끈한다 이 말이에요. 참지를 못합니다. 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관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은 남이 무엇은 말을 하든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이것을, 이 온유를 믿는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진실한 삶으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화평을 추구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냥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남이 내 앞에서 실수하는 거,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 앞에서 못된 행동을 하는 거 덮어주는 거,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눈꼴 싫어와서 못 본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조용히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 화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게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허물이 들춰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조직체가 화평하는데 여러분이 중심에 서시기를,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에게서 오는 폭력이나 학대를 악으로 갚지 않고
겸손하게 대처하여 절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절제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온유의 힘이에요, 온유의 힘. 대단한 것이죠. 지금은 대장간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동네마다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 이 대장장이가 그 풀무불에다가 쇳덩이를 달구잖아요. 시뻘겋게 달구어지면은 모루에다가 이 모루란 말이 일본어인가 어쩐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모루라고 그러죠. 모루 그 쇳덩이 넓직한 그 쇳덩이 모루에다가 그 달궈진 쇠를 딱 놓고 모루채로 막 두들기잖아요. 두들겨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형의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들기는 것은 모루채예요. 맞는 것은 모루입니다. 우리 생각에 맨날 얻어터지고 맞고 밤낮 없이 그냥 깨지는 것이 모루란 말이죠. 이 모루채는 계속해서 두들기고 공격하고 때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깨지고 망가지고 닳아지는 것은 모루일까요? 모루채일까요? 모루채가 망가지고 모루채가 닳아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막 공격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부자로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루같이 막 상대방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받아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말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그것을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1부 예배 때는 아멘도 크게 합디다. 이제 1부하고 2부하고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전이 되어버렸어. 2부 예배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불만 있으세요? 좀 웃으시면서 아멘도 좀 반응도 좀 크게 합시다. 네. 저는 요즘 마음이 살짝 안 들라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까? 누가 나에게 한 방 때리면 여러분은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부부 관계에서도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신랑이 아무리 심술궂게 해도 모루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 품어주는 아내가 이긴다니까요. 그 못난 남편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편한테 해보십시오. 안 돼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 목사님 나 그렇게는 못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기고 싶거든, 이겨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거든,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싶거든, 하나님 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온유한 은혜를,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독교의 역설은 세상에 약한 것과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택하여서 세상에 있는 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설이 뭐냐? 로마 제국은 힘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기독교를 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없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칼과 힘이 무릎을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한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진리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요. 온유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칼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권력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는 세계를 정복하는 원리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회사를 점령하고 온유한 사람이 사회를 점령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계를 얻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까?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땅을 얻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온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온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 사람 봤냐,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온유한 사람.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남을 축복하는 자요, 남을 섬기는 자요,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 가졌다고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결국은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녹여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을 주신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땅 거리며 살라고 땅을 선물로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땅 거리며 땅을 가지고 사시길 원하시면 오늘부터 주님 온유하게 하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결국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돈이 한 푼 없어도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다 내 것 삼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번영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여기서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 세계,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는 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영적인 힘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뭐예요? 줏대가 없고 무기력하고 비굴하고 아부하고 나약한 무기력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영적인 힘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온유라, 이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아부하고 굴복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이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성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프랑스는 육지의 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온유한 영국은 바다의 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온유한 독일은 하늘의 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온유한 미국은 신대륙을 선물로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한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내가 삼는다 이 말이에요. 까칠한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 개팍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짧아요, 짧아.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며 도움을 받으며 세계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거기는 아멘을 또 하시네. 그래서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세워주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무기 삼아야 돼요. 세상은 지면 죽는다, 양보하면 병신 취급받는다, 줘도 못 찾아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지배한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땅을 내거 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젊어서는 그렇게 마음이 곱고 선하고 광채가 났던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고요, 중년 여성이 되면은 완전히 악다기만 남습니다. 악다기만 남아요. 얼마나 입이 거칠고 행동이요 거치는지요, 사내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림살이에 시달리고 자식들 교육하기에 시달리고 남편에 대해 시달리다 보니까 그 젊어서 곱던 마음들, 아리따운 마음들이 다 그냥 변하게 날카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온유해진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아름답습니다. 수수하지만은 곱습니다. 멋있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멘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여성들 보십시오. 들로 산으로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헬스 다니고 마사지 받고 몸은 아주 날씬해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건강합니다. 얼굴은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환장을 하고 떡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산으로 들로 다니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해보면은요, 얼마나 거칠고 싸납고 투박한지. 여러분, 말 섞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경우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 여성 성도님들 어때요? 수수해요. 그렇지만은 그 젊었을 때 그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곱고 아름답고 선했는데, 그러면 온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온유가 이렇게 사람을 늙지 않게 한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으로 늙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십시오.
온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풍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가 온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으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으면 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참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 다 온유하시는데 딱 두 사람이 온유 못해. 한 사람은 접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땅을 품고 땅을 누리며 사는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천 중학교 성도님들 마음이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